오늘 우리는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줄 알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강절은 그 새해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물론 달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있는데 태양력을 사용을 하든가 또는 음력을 달력을 그래서 그 력을 사용하든가 또는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또 특이한 우리 한국의 단기라고 하는 그런 그 력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의해서는 대강절서부터 새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래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주현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며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역사상 4세기 이후부터 정식으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에 와서 그레고리의 그 때에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그렇게 지키는 의미로 절기를 확대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오늘서부터 네 번째 주가 이렇게 연말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과 재림, 종말을 의미하면서 재림까지도 같이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 로맨 캐토릭의 그 정신뿐만 아니라 그 구교의 정신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원래 내려오던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절기들이 축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굉장히 그 요점만 해서 지키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에 와서는 지금의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일 그 전서부터 네 번째 주를 계산을 해서 대강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특별히 한 주간을 지정을 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교회에서도 미국의 개신교에서도 이 12월 달 중에 그쵸 대강절 중에 한 주를 성경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제 루터교라든가 이제 성공회를 비롯해서 구교의 이 그 예식에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색깔을 늘 강대상의 색깔을 그렇게 하는데 녹색이라든가 또는 뭐라고 할까요? 보라색 자주색이 아니라 보라색 녹색이나 보라색을 쓰는데 그런데 주로 보라색을 더 많이 씁니다. 이 보라색은 오늘 그 알려드린 것처럼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그 희망, 기쁨, 또 침착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예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라색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대림절에는 대강절에는 촛불을 4개를 해놓고 하나하나씩 한 주가 하면서 네 촛불이 다 켜지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들의 기다림의 완성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는 이 촛불 하나하나 킬 때마다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촛불이 하나 킬 때는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대강절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그런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촛불이 하나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면 또 그 나라가 이루게 되면 이렇게 환한 세상이 올 것을, 우리의 삶이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 다 밝혀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을 희망하는 기다림의 그런 촛불을, 첫 번째 촛불 속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실 내 속에 있는 죄악인데, 이런 것을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두 번째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런 그 조금 의식을 지키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주가 되면 나눔의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품을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초를 키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구제, 이렇게 남을 돌보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덕을 끼쳐야 할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시로 세 번째 초를 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만남과 화해의 촛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이웃을 초청을 하고 또 정말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화해의 또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도 보면 이 네 번째 주일이 되면 다른 때는 교회를 안 가다가도 그때는 다들 교회에 와서 참 즐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강절 절기를 잘 지낼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방법이 이웃 초청 그런 예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 헌금은 전부 이웃을 위해서 돕자, 선교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자, 이웃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돕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장로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재정도 모자라는데, 목사님도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목사님 사례비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남에게 주느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참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상 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몇 번 실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형식적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이 대강절 절기에 다시 기리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강절이라고 하는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에 의한 새해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력에 의한 새해로 대강절부터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잠깐 설명이 필요한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절기와는 다르게, 그렇죠, 새해와는 다르게 교회는 왜 대강절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그렇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참 인생, 우리 정말 인생은 육체적으로 온 인생이 있고 영적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있는데, 영적으로 되어서 영원한 나라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혼육이 잘 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되는 그러한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디다 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근원, 참 우리 인간의 근원, 참 진리의 근원, 참 길의 그 바른 길,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복,
그것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예배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간단해서 늘 외우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잘못 나갈 수가 없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가 옛날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서 참 옛날 거를 참조했으면 설교 준비를 빨리 했을 텐데 좀 오래 걸려서 했는데 너무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임팩트가 아주 너무나 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을 동그라미서부터 동그라미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절로 끝나게 되는데 이 19절에서부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개가 되다가 그런데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목숨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래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실상 그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지난주 땡스기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내 배를 두들기면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이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영혼의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드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벌써 알아낸 것처럼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먼저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걸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육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이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은 왜 생기냐?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한날 그 괴로움, 한날 걱정은 그날에 족하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33절에 강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풀이하기 위해서 단어적으로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at first 독일어로 zuerst 처음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프론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영어의 프론트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나중에 언어학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영어에 많은 것이 본래 그 어원이 있긴 하지만 많은 단어들이 헬라어나 또 라틴어에서 많이 왔는데 그 프론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프론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잠깐 보면 in front of 뭐뭐보다 앞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사건, 무슨 일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first라고 하고 또 truest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말함에 있어서 사용한 단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이나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프론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바쁘게 살아서 늘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현인을 찾아가서 지혜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밥 먹을 때 밥만 드시고 일할 때 일만 하시고 쉴 때 쉬세요. 내가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당신은 밥 먹을 때 장래에 대한 직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집에 가면 뭐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으면 직장에서 뭐 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바쁩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인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너무. 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프론턴, 가장 우선적인 것, 중요한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정말 미역국도 끓이고 생선전도 하고 오징어 볶음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 오리백숙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선생님을 정말 그 오라비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니 그 마음의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힐끔힐끔 지나가다 보면 죄송합니다. 조녀는 바쁜데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듣고 싶은데 누군 그러고 싶지 않나? 근데 또 죄송합니다. 조녀는 그 앞에서 아주 뺀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칭찬이 들어갑니까? 마리아에게 돌아갑니다. 왜? 너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론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에게 지혜로운 자다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프론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프론톤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인 거죠. 네.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이 많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럴 때에 이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프론톤! 그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그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프론톤! 우리 주님 앞에 우선적으로 아니 내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은 하나님의 거야. 이걸 지키는 것이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피가 3번 멎도록 의도 터지면서 눈통이가 또 입술이 밤통이가 되도록 부풀어 올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위시하여 그렇게 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예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프론톤!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프론톤, 그거는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우선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그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부러운 거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좀 뭐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참 좋게 생각했어요. 그 페인트를 하시는 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교회 그 저기 하나 뭐가 좀 애들이 낙서해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한번 좀 와서 도와줘요. 페인트 칠하다가 말고 가서 그거부터 교회부터 칠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다른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회부터 와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됐다. 암만 그분이 죄송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정말 제자 훈련을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된 거예요. 네, 잘 된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시간적으로 사건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된 거죠. 아멘. 제가 포모나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됩니까? 거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이 될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우선 프론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신앙 안에 꽉 잡은 자들. 이 프론턴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나중이 될 수 없어요. 프론턴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나중이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주님이 중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대강절이 교회록에 처음이에요? 그래요. 프론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시간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일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아닙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의 끝입니다. 일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프론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대강절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시작이 어디입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인 거. 아멘. 그래서 프론턴인 거죠. 프론턴. 그래서 대강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프론턴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앞에 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세 번째 뜻, 프론턴의 세 번째 뜻 거의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지만 더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먼저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준 것은 뭐냐?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급선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다라고 하는 뜻이 프론턴이라고 하는 먼저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 중에 있어서 해결의 열쇠가 뭡니까? 프론턴, 먼저, 그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해결의 모든 열쇠를 걸머쥐고 출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먼저 가운데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나라, 미국, 뭐 독일, 한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지정학적인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진 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로 뭐를 알 수 있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룩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독일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미국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일본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한국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지정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이런 혈육관계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과 같은 한민족이 되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또는 지정학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중국과 같이 55개 부족이 모여서 하나로 나눠진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중심되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에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에서 성경주의를 이 대강절에 지키냐면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주의를 그래서 그 대림절 절기 가운데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그때가 바로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이 보여졌죠. 그렇죠? 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공동 소유로 그렇게 나갔던, 그러나 이것을 공산주의에서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들에 통해서 잘못 오해되어져서 사람들이 부자를 다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건 되질 않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처럼 자기만, 그렇죠? 백성들은 다 못 살고 자기네들만 한 1%, 2%, 3% 되는 사람들이 다 중국을 다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공산주의와의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백성의 고요를 있는 대로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에 중국에 갔을 때에 그때에 10불, 15불이면 한 달을 살아갑니다. 5가족이 한 달을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때 공산당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말도 못합니다. 예. 타이어가 가를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갔더니 말이죠. 5분도 안 걸려서 4짝을 다 바꿉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한 짝에 2사람씩 달라붙어서 말이죠. 인건비가 그렇게 싸니까 말이죠. 그런데 공산당원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공산당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거는 중국이 다 망해야 공산당도 그때야 망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바꾸기 전에는 그건 힘든 일이죠. 자, 이걸 간과하지 못한 거예요.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들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육체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까지 본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겉으로 모습만 초대교회 모형을 가져온 것이죠. 자,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주님의 법이 앞서는 나라, 주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껏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나라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뭘 약속을 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었건만 욕심이 끝내는 그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걸 다 걸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러서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순종하는 자들만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이룩하겠다는 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 주님의 뜻대로 이룩되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네.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본래 성경적인 단어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는 또 강도짓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그 죽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속죄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참 없지만 그래서 제가 늘 금문교를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할 때 그 실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큰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 바에 비해 둘째 아들은 망나니고 노름을 하는데 노름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속이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탕진하게 됐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가서 다 그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자기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형 옷을 입고 갔는데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나중에 동생이 그 사건을 알고 돌아와서 내가 그랬다. 이 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 자수를 했지만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혈육 중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왜? 부모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판례법이 되었습니다. 1910년대에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런 판례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큰형 대신 부모님을 공개하는 자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런 원리적인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법적인 디카이오스네, 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의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에요, 아직.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형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아직 죄인이지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의롭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구하라. 이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 너희가 우선 프론턴 해야 할 일이다. 내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다. 왜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밤중에 찾아와서 가장 인생에 있어 진귀한 것을 물어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했는가? 프론턴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거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의롭게 생활해라. 그 세상에서 의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바이든은 선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 트럼프는 선거에서 이겼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의인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참 사기를 쳐서 뭐를 또 남의 거를 그렇게 착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디까지나 속임수와 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기울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인은 예수님조차도 의로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온 그 자체 속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너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으로 받은 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똑같은 말로 연결되어졌고,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솝의 우화 중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오리인지가 있잖아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쭉 찢어서 거기 한꺼번에 큰 그 황금알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 죽어버린 거죠. 그냥 그 오리만, 거위만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저와 페이스북 친구 중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것 중에 참 웃기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떤 조그만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에 로또가 잘 돼서 거기는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로또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요, 그런 적이 없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1등 자리가 7번 나왔대요. 거기에서. 이야. 그리고 2등 자리가 20번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는 쭉 서서 그 가게의 매상보다 거의 뭐 30배 이상의 매상을 로또로만 벌어 드린다는 거예요. 나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먼저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권사님이 그 조그만 마켓을 하시는데 거기 신방하면서 보면은 로또를 하나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거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서 이 로또 판매로요, 이 가게세하고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는 거죠. 거기. 예. 그러니까 그 로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이 더 유명한 것이 교회를 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주일날 문 닫는데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주일날도 문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성악을 쳐서 문 열어 주일날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서부터는요, 한 명도 안 나온대. 거의 배를 짠 거지 뭐. 예. 맞아요. 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지, 로또만 팔아도 그냥 대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아니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어도 되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왜 주일 날까지 문을 열어서 그 허당한, 그냥 완전히 인생을 그냥 빵 치는, 땡치리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그러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새해는 그분의 의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내 신앙 가운데 중심으로 무선적으로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고백했던 고백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을 삼으리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 구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 육에 우리의 자녀의 대대로 물러가는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대림절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축복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